성경 말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에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강주리에 담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강주리를 받아서 네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고척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 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게 지배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으면 그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보통 감사하다. 또 특별히 그것을 요즘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 감사절기입니다. 농사의 수확을 거둬서 드리는 것. 우리는 그것을 추수감사, 맥주감사 같은 감사의 절기로 드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특별히 신명기 2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단순한 첫 예물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주권이 들어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뭐냐? 가나안입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광야에서 어떤 기적과 역사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광야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목적이 아니고 최종 목적지는 어디냐면은 가나안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하냐면은 오늘 성경에 보는 대로 땅을 받습니다. 땅을. 그런데 이 땅이 어떤 땅이냐라고 말을 했을 때 오늘 신명기 26장 3절에 그때의 제사장들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예물을 가지고 오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이 땅은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땅에서 우리가 농사를 지어서 가져왔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맹세하신 그 말씀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고
그 땅에 이루어진 증거물이 뭐냐면은 지금 농사하는 농산물입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농산물은 단순한 첫 예물, 그 다음에 수확한 것에 대한 감사도 있지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다라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왜 이것이 또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 백성이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약 400년 넘게 노예처럼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어요? 우리는 끝났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 아무리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고 맹세가 있었지만은 이렇게 노예로 사는데 무슨 우리에게 뭐 땅이 있겠고 뭐가 있겠냐. 노예가 무슨 땅이 있고 집이 있습니까? 소유권이라는 것이 없잖아요. 노예는. 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시고 우리 조상에게 언약한 그 신실한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에게 소망이 없고 버려진 이 노예와 같은 우리를 부르셔서 적과 꿀이 흐르는 이 땅으로 보내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그것에 대한 증거물이 뭐냐면은 첫 번째 수확한 첫 예물, 우리가 첫 수확이라고 말하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만물이라고 표현했어요. 만물이 우리가 맏아들 하는 것처럼 첫째잖아요. 첫째. 이 첫째 번의 소득을 하나님께 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을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첫 번째,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언약한 대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언약을 한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은 이 땅에서 이렇게 풍족하게 이제 집도 있고 농사도 짓고 정말 풍족한 은혜로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누가 주신 것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그 첫 번째 행위가 뭐냐면 농사를 지어서 첫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 이 첫 예물이라는 것은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 가장 소중한 것, 나의 가장 보배로운 것, 이것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거 하나만 잘 정립을 해도 우리는 믿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는 하나님, 나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것도 하나님, 가장 우선적인 것도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도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다. 항상 내가 이 머릿속에 이것만 생각하고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갈등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방황하지 않아요. 나는 1번이 하나님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 나의 소중한 것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먼저 두고 그 다음에 하게 되면은 그 다음은 하나님이 풀어주시고 복을 주신다. 이것이 가나안 땅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너희는 먼저 해야 할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그 다음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창조의 원리하고도 같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에덴의 동산을 다 줬어요. 그러나 너희가 먼저 꼭 기억할 것은 이 에덴의 동산이 하나님의 것이다. 그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뭐냐면은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그러니까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것을 늘 보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우리가 첫 예물을 드리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을 인정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 너희들이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근데 이 인간이 어리석고 욕심이 많아서 그것을 잊어먹고
그것을 탐내다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똑똑한 것 같은데도 어리석은 것이고 미련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농사 이야기를 했으니까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십시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제 하나님이 주신 땅을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이나 지금이나 땅은 소중한 거죠. 그리고 땅은 재산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가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땅을 뭘로 표현했냐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또 그렇게 고백을 해요. 오늘 신명기 26장 9절에 보면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딱 보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땅 볼 줄은 모르지만은 야, 여기다 농사를 지으면 잘 되겠네. 우리가 여기는 농사가 안 되겠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농사 못 지은 사람도 우리가 그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정말 좋은 땅이에요. 자, 그런데 이 땅에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예물을 거뒀다는 것은 무엇을 했다라는 거예요?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농사를. 네, 저도 어려서 농사를 지어봤지만 농사는 이렇게 딱 씨앗을 뿌려 놓잖아요. 그럼 혼자 자랍니까? 그런 농사법은 없어요. 씨앗을 뿌릴 때부터 수확을 거둘 때까지 농부의 손발이 가지 않으면 절대로 뭐가 안 나옵니까? 열매가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 땅이 젖과 흐르는 땅, 무슨 그렇게 좋은 토지를 가졌다 할지라도 씨앗만 뿌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농사는 비도 필요하지만 햇빛도 필요하지만 때에 따라서 물도 줘야 되고 잡초도 뽑아야 되고 여러 가지 그 농부의 수고가 들어가야만이 뭐가 나오냐면은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 농사가 뭐냐면은 양입니다. 양. 그러잖아요. 그래서 애굽에서도 원래 애굽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농사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주 직업이 양이기 때문에 양을 키웠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 있습니까? 못 지었죠. 거의 양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무엇을 했냐면은 농사를 지은 거예요. 농사를.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갔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서 우리가 이렇게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열매가 자동으로 맺어집니까? 우리의 신앙의 열매가 자동으로 나옵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농사가 씨앗을 뿌려놓고 날마다 들에 가서 풀을 뽑아주고 물을 주고 가꿔야만이 뭐가 나오냐면은 열매가 나오는 겁니다. 열매.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교회에 왔다 해서 열매가 뚝뚝뚝 떨어집니까? 그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열매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날마다 수고와 피땀을 흘린 이 노력의 결과로서 뭐가 나오느냐? 열매가 나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주신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냥 씨앗만 심으면 바로바로 다 될 것 같은 그러도 그러면 그런 땅에는 잡초가 하나도 안 납니까? 땅은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잡초가 나고 그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가면은 믿음에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잡초도 있고, 우리를 유혹하는 것도 있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도 있고, 시험하는 것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것을 뽑아내고 이것과 싸워서 이겨야만이 뭐가 나오냐면은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열매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입니다라고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어질 거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가만히 있으면 열매가 맺어집니까? 왜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그 열매를 맺겨서 이 세상과 싸워야 되는데 내가 너무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내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해주세요. 왜? 나도 세상이 두렵거든요. 나도 때로는 지치거든요. 나도 때로는 세상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힘들고 벅차거든요. 그것을 오늘도 내가 이겨내야 하니까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힘 주세요. 하나님 능력 주세요.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봤지만 농사꾼이 이 일을 그 밭에 나갈 때 날마다 기쁘지 않습니다. 때로는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몸도 피고 안 나가고 싶어요. 오늘은 쉬고 싶고 일을 안 하고 싶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나가면은 잡초가 자라고 이 농작물이 다 죽고 병이 들어서 제대로 열매를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도 아프고 허리가 아파서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다리 하면서 그렇게 나가서 가꾸어야만이 뭐가 되느냐? 열매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농사를 이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강조한 이유가 뭐냐면 이 농사와 같이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을 지어야만이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기도하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러 가고 복음의 열매를 거두러 가는 겁니다. 그러면 복음의 씨앗만 뿌리면 그냥 다 잘 됩니까? 죽기 살기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피땀 흘리며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도 모르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또 오늘 또 이 새벽을 깨워주셔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또 주님께 우리의 모든 고민과 아픔과 고통을 고백할 수 있는 시간과 은혜를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의 무너진 신앙이 회복되고 또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힘을 받아서 우리가 이 세상에 주저앉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강하고 담대하게 이겨내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강하게 하셔서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에 충성하는 하나님의 증인들, 하나님의 종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하옵는 것은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요한은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요한은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요한은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풍성한 은혜가 오늘도 믿음으로 살기를 하여 몸부림치며 이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종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 나라 희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위에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